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을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우리 주에 맞춰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한 날 주님 전에 올라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도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이 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장 9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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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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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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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엎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불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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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보지 못하네. 거룩하신 이가 주님 밖엔 위뇨, 온전히 위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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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눈 어두.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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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 교동문 5번 같이 한번 교도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5번 시편 13편의 말씀 한번 같이 교독합니다. 5번 같이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서로 같이 인사하고 앉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저희들의 생사만 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한 영문 세세토록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이렇게 오늘 주님 전에 올라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에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풍성하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또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또한 돌아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 또 우리가 알지도 못한, 알고도 또 모르고도 지었던 죄들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이 심령을 내어놓고 우리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희들이 회개할 때에 주홍같이 붉은 죄일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런 죄악들이 다 이 시간에 회개할 때에 깨끗함을 얻고 다시금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작금의 이 세대를 볼 때에 정말로 너무너무 빠르게 급변하고 있고 또 우리 믿음의 환경들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게 되어짐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안목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시대에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정말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진정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노아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노아와 7 식구밖에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진정으로 노아와 같이 이 시대에 깨어 있어서 믿음으로 우리가 이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믿음이 잠자는 믿음이 아니라 깨어서 승리할 수 있는 주님 보시기에 정말로 믿는 자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는 그래야 해서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섬김의 모습을 보이셨사오니 저희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도 섬김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저희들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사오니 그대로 응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진정으로 삶이 아름답고 주님의 믿음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들의 모습들이 되어지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사역보다가는 진정으로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나라를 만들게 부족함이 없는 저들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토고에 또한 권속들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인도하시고 좋은 것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사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그 공장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돕는 자도 붙여주시고 여러 가지 또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도 또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을 봅니다. 한 절 보겠습니다. 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93장 합니다.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강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눈물을 주시니 수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죄 지었을 때도 저희들을 바로바로 정죄하지 않으시고 또 오래 참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이제는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이 말씀의 생명이 저희들의 것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이 말씀이 생명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저는 지극히 미쳐나오니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 말씀만 영케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이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교회 나왔지 어떻게 교회 나옵니까? 어떻게 나에게 예수를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까? 그렇게 이렇게 이제 대답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를 믿습니까? 이러면은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 나와서 찬양도 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다고 말하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어떤 것을 믿는 것일까요? 마냥 그냥 예수님이니까 믿는다? 또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사실을 믿으면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악에서 이제 구원받아서 그냥 천국 간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까? 그것만 믿는 것일까요?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의 다일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어요. 어린아이가 만약에 조그마한 아이를 이 높은 곳에다 올려놓고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빠나 엄마가 밑에서 뛰어내려, 내가 받아줄게 이러면은 그 아이가 뛰어내릴까요? 안 뛰어내릴까요? 뛰어내립니다. 왜? 엄마나 아빠가 나를 받아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뛰어내리는 거예요. 믿음은 어찌 보면은 이러한 의미가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첫 번째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뜻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는 구세주,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또 왕, 메시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거를 음력으로 해가지고 기독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독교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것이 기독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구세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것을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지요. 여러 가지 일들, 병자도 고치고, 또 예수님이 하신 걸 보면은 말씀도 전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고,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물리도 걸으시고,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사역을 하시면서 나타내셨어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시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 구원자라는 것, 이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수많은 일들을 하셨다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렇게 20장에 보면은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보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 본질이에요. 어째 보면 그분이 그것을 믿어야 돼. 그러면은 그 믿는 것 중에 우리가 그러면은 어떤 것을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가? 첫 번째, 죄에서 구원하신 분임을 믿어야 돼요. 첫 번째,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니까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러면 28절까지 보면은 다시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26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흘리는 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7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골로새서 1장 14절에도 보면은 아들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구속함 곧 죄사함을 받았다. 첫 번째는 뭐예요? 죄사함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또 사도행전 10장 43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43절에도 보면은 4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들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누구의 이름을 힘입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데 어떤 분으로 믿어요? 죄사함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는다 그 말입니다. 죄사함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그 죄의 피가 우리에게까지도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부터 또 우리를 구원을 받아야 되고 죄를 씻고 구원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죄를 지었을 수가 있습니다. 많이 지었지요. 그래서 그런 죄악들을 우리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분 앞에 가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그 죄악을 씻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양의 피를 잡아서 그 피를 뿌려라. 성전에 들어가면은 속죄소가 있는데 법궤 위에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양 옆에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덮고 있는데 그 중간이 속죄소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양의 피를 뿌리면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죄를 지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양을 대신 잡아서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양으로 대신 그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대신 피를 흘려가지고 너희 죄를 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씻음을 인정해 주시는 사건들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1년에 한 차례 큰 안식일에 그런 일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을 이스라엘에서는 구약 시대 때는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단번에 죄를 씻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죄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죄악과 내가 또 자범죄 자신이 범했던 이 죄들을 한꺼번에 다 씻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씻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회개하고 그럴 때에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됨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서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믿는 건 뭐예요? 예수께서 구원을 해주시는데 어디서 또 구원을 해줘요? 환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뭘 해요?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고,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건강의 문제면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면 자녀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이런 환경을 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환경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의 이 뜻은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로 보면은 환경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면은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손에서. 오늘날은 뭐 원수라 그러면은 어떤 사람과 내가 뭐 원수지간이 되었고 이런 걸 떠나서, 응? 우리가 참 사업을 하는데 나를 어렵게 한다든가, 우리를 괴롭힌다든가, 우리 사업이 사업을 가로막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다 알겠지요. 그러한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어려움을 많이 있는데, 물론 그 가운데는 보면은 마귀사단이 그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당했을 때에 기도하면은 그런 환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응? 교회 안에 나온 사람들, 교회에 나온 사람들,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 어디예요? 교회에 들어왔어. 교회에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환경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건져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무엘 3장 4장 3절을 통해서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막 우리의 사업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러한 것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사무엘상 10장 19절을 보면은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재난과 고통,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재난을 안 당할 수는 없잖아요. 당할 수가 많이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재난을 안 당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문제들, 뭐 태풍이 온다든가 이런, 또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난다든가, 이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에 많은 재난들이 있습니다. 뉴스들을 보면은 뭐 어느 나라에서 홍수가 일어났고 어느 나라에서 태풍 때문에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기도 하고 그러한 재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재난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재난 중에서 친히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환경에서 구원이, 또 어떤 환경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9장 22절과 마가복음 오늘 5장 28절, 오늘 또 마가복음 5장 34절 이런 데 보면은 뭐예요?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질병에서.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병에서,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도 걸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여러 가지 이름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질병에서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라파라 그러면 라파 하나님이에요. 라파. 그래서 질병에서 우리의 우리를 고쳐주셔서 하고 할 때 라파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서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고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우리가 저에게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좀 주세요. 지금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병, 지금 현대 사회에 갈수록 현대 사회는 질병이 홍수 시대, 질병의 홍수 시대. 어째 보면은 환경도 안 좋아졌지요. 공기, 대기질도 안 좋아졌지요.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가 몸을 많이 쓰다 보면은 또 질병도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병원에 가보면 전부 다 아픈 사람밖에 없어. 너무 사람들이 많은데 큰 병원에 가보면은 전부 다 아픈 사람이에요. 한번 5분, 1분 진료 받으려고 1시간 기다려야 될 정도로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은 이렇게 질병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플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여기서 건져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구원해 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그걸 놓고 작전 기도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데 원래 교회 초기에 우리 교회에서도 저런 문제도 있었죠. 자녀를 못 낳는 그러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막 7년, 8년 동안 자녀를 못 낳았었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자녀를 2명이나 낳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역사하심도 봤는데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질병이든지 뭐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도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낫게 되기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이든지 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다 깨끗함을 받는, 구원을 받는, 나음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어떤 그 일을 하시는가, 어떤 역사를 하시는가,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분.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두 번째, 환경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 우리 직장의 환경, 사업의 환경, 또 가난에서 또 환경, 또 재난에서 환경, 재난의 환경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 그 다음에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는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을까요?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것. 그래서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영. 사람의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성경에 보면은 시편 90편에도 보면 그래요. 우리의 그 연수는 70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는 70년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서 7, 80대까지는 살 수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생명이 끝날 때는 우리 육은 어디로 가요? 땅 속에 들어가지만은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우리의 영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잖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내 앞에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부활로 또 선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무엇이로? 심판의 부활로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의 구원을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영원의 구원. 세 번째로는 그 가장 중요한 영원의 구원이 있어요. 베드로서 1장 5절에 보면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구원. 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믿음의 구원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응? 믿음의 구원, 영혼의 구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지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도 보면은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영혼의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그냥 예수님의 피 흘리셔가지고 나는 구원받았어 이것이 아니라 오늘 뭐예요?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 우리가 이 옛날 과거의 죄, 과거의 내 죄, 현재 이제 미래 죄까지 또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왔던 그 원죄까지도 다 씻어주시는 하나님,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환경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영혼의 구원, 가장 중요한 천국 가도록 영혼의 천국 가도록 하는 그 구원을 예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또 세상 생활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날마다 힘쓰는 그런 일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을 우리는 지켜 행하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고 예수를 믿는 것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엇을 믿는 믿음일까? 큰 두 번째요. 예수께서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 곧 생명의 말씀이심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은 요한복음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6장 53절과 5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어떤 사람을 다시 살린다 그랬어요? 아까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 영혼의 구원을 받을까? 마태복음 6장 54절에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생명의 부활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셔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수근수근 거렸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이구 이상한 사람이네. 지가 뭔데 우리가 자기의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셔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봐왔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조금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이 예수님이 인자의 살은 생명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인자의 살을 먹어야 된다. 이런 것은 바로 인자의 살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의 살을 먹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10장에 보면은 다 같이 만나를 먹었다 이렇게 말하죠.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었지만은 믿음으로 순종치 않은 사람들은 멸망받았다는 거죠. 다 같이 만나를 먹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오늘 만나가 여기 신약에 와서는 뭐라 그랬어요? 떡, 생명의 떡. 이 생명의 떡이 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다 같이 만나를 먹었지만은 멸망받았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받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니까 그 떡을 먹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고 그 만나를 먹고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자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이고, 이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다고 오늘 표현되어 있는데 바로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말씀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6장 48절에도 보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응? 그래서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래서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다시 말해서 오늘 여기 보면은 그거잖아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가진 자,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응?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용서하라는 것, 응? 물론 여러 가지 말도 있지만은 오늘 용서하라.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사람들이 뭐 원수진 일이 많은지 너는 절대 용서 못한다 그러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나는 용서 못한다, 용서 못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꼭 싸워가지고 막 뒤틀려가지고 용서 못한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용서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범죄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살인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요. 지금은 조금 덜한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참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부모를 죽이는 일도 있고 자식을 죽이는 일도 있고 또 원수된 사람들을 죽이는 일도 있고 돈 때문에 뭐 때문에
막 이 치정 때문에 이렇게 원수돼 가지고 죽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응? 데이트 폭력, 데이트 살인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고 너무 심각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보면은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럼 우리가 7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그래도 7번이면은 최고로 잘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0번을 7번까지도 용서하라. 또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하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그냥 끝까지 용서해줘라.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어떤 그 사람의 어떤 뭐 해코지 하는 것, 내가 용서 못하니까 저 사람은 반드시 내가 복수를 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동관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빚을 도저히 못 갚으니까 이것을 탕감해 주세요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럼 네가 정말 못 갚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네가 정말 불쌍하니까 탕감해 주겠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나가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이렇게 빚진 사람한테 붙잡고 빚 갚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내가 이 돈 지금 돈을 좀 벌어 가지고 빚을 갚을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돼. 지금 당장 갚아. 그래. 지금 당장 돈이 없습니다. 좀 용서해 주세요. 하니까 이 사람을, 자기는 그 왕한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탕감 못 해주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뒀다. 고소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소식이, 동관이 다시 임금한테 얘기하니까 임금이 나는 1만 달란트를 네가 평생 벌어도 안 되고, 네가 있는 재산을 다 팔아도 안 되고, 네 뭐 있는 집에 가족들까지도 종으로 팔아먹어도 안 되는 그러한 엄청난 돈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100데나리온, 그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값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면은 100데나리온이면은 뭐 기껏 해봐야 석 달, 열흘 정도 일한 값이야. 그런데 1만 달란트는 평생 못 갚아요. 몇 조 원 되는 금액이야. 그런데 그것을 탕감해 줬는데, 니는 이것도 탕감해 못 주냐? 그래서 이 사람한테 다시금 1만 달란트를, 빚을 탕감했던 것을 덮어 씌워가지고 갚아라. 그래. 못 갚으니 어디 보냈어요? 감옥에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면서 너희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일은 100데나리온 밖에 안 된다. 너희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100데나리온 값어치밖에 안 되는 그런 거를 왜 용서 못 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렇게 용서받아야 될 그런 일들은 1만 달란트 값어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갚을 수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탕감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피로서 탕감해 주셨는데 그것을 왜 너는 용서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것을 우리는 용서받고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았는데 너희들은 왜 너희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죠.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 사람은 결국은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긴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인자의 살을 먹는 사람은, 생명의 말씀을, 이런 말씀을 먹는 사람들은 용서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다 같이 만나를 먹었지만은
그들은 말씀으로 화합하지 못해서,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해서 결국은 다 멸망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같이 이런 생명의 떡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인데 그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을 먹는 사람은 이런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용서하라는 건 용서하고,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좀 이웃을, 어려운 사람을 좀 도와주라 그러면은 도와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 그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오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두 번째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생명의 떡, 두 번째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면은 아까도 읽었는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엔 내가 그를 살리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고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뭐를 믿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심을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의심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어디서 구원해 주는 것? 구원해 주시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는데, 그 믿음이 뭐예요?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믿음, 그 다음에 환경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영혼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는 이런 구원을 받는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또 두 번째로는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화합할 때만 이 첫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데 바로 영혼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에 화합할 때, 생명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요한복음 오늘 보면은 6장 54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응?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마지막 날 영생을 가지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다시 말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생명의 부활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봤는데,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은 이런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우리가 조금 힘들고 손해가 오고 그럴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해주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나는 예수 믿어, 나는 구원받았어,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말만 한다고 예수 믿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말씀에 순종함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가 이런 믿음에 이것이 나타날 때에 순종함이 나타내고, 우리가 그렇게 믿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인정하셔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면서 복을 주셨지요. 그렇듯이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믿음의 사람,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환경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혼에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셔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믿음을 인정받으시고 또 저 땅의 약속을 또 이루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믿음의 복, 또 영육간의 복, 또 재물의 복, 여러 가지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정말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은 또 일상적으로 우리가 고백하지만은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삶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잘 듣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이루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말씀의 순종의 길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사람, 믿는 자의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날마다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1장 하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맛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또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또 그리하여서 저 천국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또 이 교회 위에 토고의 권속들의 승리함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